지도자를 신중하게 세우고 존중하십시오.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정도고 두 가지를 하나의 주제로 묶는다면 교회의 장로님들,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그리고 거기에 행정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교회의 최고 리더격인 장로님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되는가. 특별히 17절과 18절은 장로에 대한 존경과 목회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장로님들의 임명에 대한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신중하게 감당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말씀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을 담당하는 장로님들, 디플레스티메스, 배나 풍성한 가치를 생각하고 존경해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직임이 같지 않아요. 여러 가지죠.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교회의 교사나 아니면 중창팀이나 구역장이나 기관장이나 많은 분들이 계시죠. 자, 다 같아요. 직임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다 세웠다는 거죠. 근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보면 바운더리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는 거겠죠.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 특별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배나 존경해라. 왜? 그 가치가, 그 영향력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 보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욱더 그렇게 그 가치를 귀하게 여겨서 존중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8절은 말합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감당하는 교육자들에게 그 삭슬 합당하게 주는 것은 마땅한 거다, 당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9절 이하에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그 말씀이 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 누가 있어요?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구별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기업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사역을 감당한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삭슬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그런 말씀 나눴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 또 젊은이들 어떻게 대해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 어머니를 대하는 것처럼, 젊은이는 형제와 자매를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인간관계 하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목회자는 어때요? 장로님들은 어떠냐 말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가족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목회자고 여러분의 자녀가 사모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마음을 갖는 게 좋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는 거를 여러분이 원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어제 임시 시찰위원회가 있었어요. 시찰 목사님들이 많으시지만 그 가운데 시찰위원이 있는데 제가 시찰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시찰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교회가 이제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정년이 됐습니다. 만 70세. 근데 이제 임직을 해야 되는데 정년 나이가 걸려요. 피택은 했어요. 근데 임직식은 아직 안 하셨고 후임도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예요. 당신 은퇴도 어떻게 교회에서 노후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가 결정도 아직 안 된 상태인데 조금 미스죠.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임직이 연기되는 바람에 절차가 그래서 행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노회에서 파송하는데 시찰위원회에서 추천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임시당회장을 선출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정적으로 법에 위배되면 안 되니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이 당신 호적상 마지막 날입니다. 만 70세 마지막 날. 그래서 공동의회를 하시겠다고, 공동회는 한 주 전에 공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지를 하고 그 모든 절차를 밟았거든요. 사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셔서 노후가 준비가 별로 안 돼 있는 거죠. 다행히 그분은 지분 계시고, 왜? 늦게 목회를 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부장 정도를 하시다가 목회를 늦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분 있으시고, 그러나 자립교회 정도는 되고 장로님 2분 정도 세울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세입니다. 다행이죠. 근데 어제 카톡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아는 소장님이신데 문자가 왔어요. 봤더니 무슨 기관을 하나 창립하셔가지고 설립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기관을 창립하셨나 봤더니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예요. 재밌죠? 기관을 창립했는데 우리 한국 교계에 초교파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은퇴 준비 연구소, 제가 관련 기사를 쫙 영상들을 살펴봤더니 뭐 CTS 이런 데도 나가셔서 강의도 하시고 세미나도 하시고 하셨는데, 영상을 보니까 통계가 우리나라 모든 목회자 60%, 3명 중 2명은 은퇴하실 때 거처가 없으시고 노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다. 당연하죠. 왜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노회만 봐도 60%, 70%는 다 미자립 교회이기 때문에 그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 노후를 준비한다? 어렵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도 가끔 말씀을 드리고, 마음은 있지만 상황이 안 되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아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가야 한다. 당연히. 누가요? 여러분, 저도 그냥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나중에 누구를 위하는 거죠?
교회를 위하고 성도들을 위해요. 안 그러면 교회가 어려워져요. 그거는 목사가 욕심이 있어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못돼서도 아니에요. 마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재정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준비하셔야죠. 언제부터? 어려울 때부터. 마인드를 공유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셔야 낭패를 보지 않는 것이다.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한 3, 4년 전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어요. 다 공감을 하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감사하게 조금씩 액수를 늘려갈 필요는 있겠지만 감사한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누구예요? 바울이 연소한 디모데에게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가르치고 세워가야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9절 이하에는 또 말합니다. 장로에 대한 고발, 고발이 뭐예요? 고소고발, 송사, 재판에 대한 이야기죠. 두세 증인 없으면 받지 말아라. 구약의 율법에 그렇죠.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그 어떤 재판에 효력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법에는요, 한 명만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증인이 있어도 효력이 있습니다. 한 명의 증인만 있어도.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보면 두세 증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장로님들에 대한 어떠한 신변에 대한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신중해라 이 말이죠.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로님들, 중직자 가운데 잘못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대1로 교육자가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두세 증인 같이 가서 또 권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 번째는요, 교회 이름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외인처럼 여겨라. 단계가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마지막 정도로 보셔야 될 거예요. 목회자가 권면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공적으로 꾸짖어라. 소문이 안 나면 좋은 건데, 마무리가 잘 되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공개적으로 꾸짖어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죄가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리더격에 있는 자가 그렇게 죄를 범하면 안 되죠.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 내가 엄히 명한다. 너희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선입견을 배제해라. 편향됨을 없이 하라. 그런 얘기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내 가족이다, 혈연이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담당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도 아시고 누구도 알아요. 나도 알고 옆에 계신 분들 다 아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편향되지 않도록 그 일을 공정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다. 누가 됐든, 담임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그 원칙은 불변이다. 22절, 혹시 범죄한 자 가운데 장로님을 안수하게 돼야 할 그러한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임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안수한다는 건 임직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징화라는 거예요. 장로님들을 세울 때는, 중직자를 세울 때는. 왜? 그분의 언행이, 말씀과 행동이
결국은 교회의 사역을 하면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좋을 때야, 평안할 때야. 그러나 누가 무거운 짐을 먼저 지고, 누가 무엇인가 솔선수범을 하고 애를 쓰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그걸 어떻게, 어떤 마인드로, 어떠한 중심으로, 어떤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가가 중요한데, 그런 건 일상이 아니잖아요.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 정말 진가가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제도 시철 예언하는데 다 끝났어요. 밤 9시가 넘었는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당신들끼리 이야기인데 좀 어려워졌다는 거죠. 관계가, 목사님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목사님 좀 전화 한 통 걸어주셔서 좀 관계나 얽힌 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겠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그 시찰위원 자리에 있었지만 그 정도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실 이유는 없는데 좀 오버하신 부분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자제는 시켰는데, 여러분 목사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안수하는 임직 자체는 정말 신중하고 신중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교회 말씀드렸죠. 기본적인 것들이 있다고. 당연히 주일 성수와 11조, 그리고 담임 목사와 제자훈련, 사역훈련 감당하시고, 그리고 바로 등록해서가 아니고 최소 2년은 존중은 해드리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왜 그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 지켜 정결해라. 이 말은 뭐예요? 자격도 없는 자를 경솔히 안수하면 나중에 그 어려움이, 탈이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수한 목회자가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이가.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은 좀 삽입기사, 조금 전체 1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청년들이 포도주 마셔도 된다는 거 아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우습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2000년 전이잖아요. 당시의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병균도 많고, 그래서 속병이 많아요. 위장병이. 그래서 고대에는 포도주를 가지고, 그렇죠, 강장제로 소화불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배탈이 나거나 하면, 그렇죠, 포도주를 약으로 쓰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럼 지금 약이 없어요? 포도주 마셔야 돼요? 지금은 약이 널려 있어요. 그냥 약 드시면 되고. 건강관리 잘해라. 그것도 목회다. 24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들을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다. 장로님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영향력이 크다. 그러므로 시간 속에서 부족한 게 있었다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선한 일이 있다, 선한 마음의 자세가 있다, 그것도 결국은 시간 속에서 드러난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등록하고 나서 잘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고, 성향이 말이, 어떤 분은 말씀이 너무 없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 몰라요. 근데 계속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1년 가고 3년 가고 5년 가고 시간 지나다 보면 그분이 있는 자리가 어딘가.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중직자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분들이 중직자다.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음에 잘 새기셔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 그러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배나 존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합당한 삭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규모가 작지만 은혜로 잘 왔고 자립하고 그 다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잘 이끌어 주시면 앞으로 2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17년, 18년 정도 제가 감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앞으로 갈 길이 좀 남았어요. 장로님도 당연히 세워야 되고 더 많은 중직자도 세워야 되고 이 지역이 인구가 많이 이동하면서 유동인구가 있고 유입이 되어지는 좋아지는 지역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있는 저희들이 제 자신부터 또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는데 애쓰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건강관리 잘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 자신이 잘 준비해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장로님도 세워야 되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도 세워야 되는데 신중하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분들 세울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연소함을 알고 그 영적인 부담감을 알기에 목회 서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임직해야 되고 또 디모데가 삭도 받으며 생활도 감당해 가야 되는데 어떠한 마인드로 그러한 것들을 공유하며 나눠야 될 것인가 오늘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떠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정확하게 신중하게 잘 다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쉬운 일 결코 아니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넓은 사랑과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 존중해 드리면서 잘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마지막 소망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사오니 서로를 인정하고 높여주고 존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